본문은 유다 백성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겪는 문제와 갈등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떠한 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을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조금 시야를 넓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리고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그러한 승리의 결말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결말을 향한 과정 중에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 그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본문의 중심 메시지에 가깝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들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는 자들로부터 그 공격에 대항하는 이야기가 오늘 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방해자들은 2장에서도 좀 등장했었죠. 2장 20절에서도 보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 그들의 협박과 조롱은 더욱 심해지고 계속되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엄청난 조롱이죠. 3절에서도 이렇게 조롱합니다. 건축하는 그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고 그들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는, 그리고 이 조롱은 언뜻 보기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조롱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그들의 땅과 성전을 보호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건축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해하는 방해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내가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해 나가는 그 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가지고 걸어가는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초라하거나 무겁거나 외로운 길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일보다도 위대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위대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순례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일들 앞에 주눅들거나 전혀 초라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참 은혜 받으면 많은 간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한 간증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소금도 많이 맞고 또 물벼락도 맞았다라는 그 간증들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전도법이 맞냐 아니냐라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전도했던 그분들의 중심에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사랑.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삶이 이젠 내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 이 위대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증거합니다. 5절 말씀이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벽 건축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곧 유다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지식을, 그 모든 행동들을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결과를 만들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결과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교회의 소명과 그리고 나의 삶,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만난 문제들, 내가 만난 어떤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문제들이,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요, 그리고 안전함이요, 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 일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삶은 이것을 느낀다라기보다는 곤고함과 어려운 삶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흙무더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흙무더기를 옮기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무더기를 옮겨야지,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을 감당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힘이 다 빠져버려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어차피 죄인이기에 연약해. 라고 모든 일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좌절하죠.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이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힘이 빠지는 문제도 있지만요, 거기서 그치면 좋을 것 같지만 강력한 외부의 압력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근데 내적인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외부적인 압력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인 압력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생존의 문제이죠. 물질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척박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생존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노후의 문제들이 결코 그 문제를 주관하는 통치자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죠.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4절 중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겹친 문제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아주 복합적으로 세트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른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며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공격과 상황을 대신 싸워주실 분이 있다. 20절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계속된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고백하는 기도마다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모두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의 영적인 방해와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와 같이 다른 고민, 계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문제가 닥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보며 안심하고 또 그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방해와 갈등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니까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그는 늘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리를 딱 연결해 놓고 자신은 그 안정된 그 고리, 연결된 고리를 붙잡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모든 결과를 맡기되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방관이나 나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적인 은혜는 풍부한데 그 내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 가득하고 기분은 좋은데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와 함께 그의 백성들을 지도하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들여서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마음을 쏟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일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의 동기,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힘겨웠지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 육적인 일에만 힘을 쏟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힘을 쓰는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마지막을 좀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주야로 파수꾼을 두어서 방해꾼들의 방해를 막습니다. 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마지막입니다.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주야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삶에서의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가 행하느냐, 아니면 나의 노력과 능력을 계산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은 행함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면 주권을 내어드린 자의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순간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낭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 것은 주체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과 그리고 외부의 공격을 수호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파수하고 중노동의 힘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그들에게 닥친 굶주림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보다는 또 불평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너무나 잘 보여지는 모습 아닙니까?
백성들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건 정당하구나라고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안일하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더욱 뜻에 가까이 가려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로가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바꾸고 아프게 하는 말씀을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그 성도가 했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잘 맞아떨어졌어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었어요 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엔 은혜를 받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는 말씀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로도 있지만 그 위로를 뛰어넘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아프고 찌를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 느헤미야와 공동체처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기도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 받은 말씀을, 그 찔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SNS를 자주 하시는데 글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는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형식적인 말보다 시간 내서 밥 한번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분의 강조점은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함입니다. 기도의 소원은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손과 발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지요. 첫째, 나와 교회의 삶 그리고 소명은 곧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 때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 우리가 드린 기도는 삶을 충실하게 만드는 열매로 나타난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 자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루어 가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백성이요 일꾼입니다. 그 어떠한 방해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라한 존재도 약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삶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내 것인 줄 착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실패란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았으니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좌절과 방해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아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